자리 쪽도 좀 비었고요. 여기도 비었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신 분은 착한 분이십니다. 안 오신 분은 안 착하십니다. 좌우로 밝은 얼굴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관현악 지금 반지 3번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관현악 아직 초보 아이들 걸음과 같은데 그래도 함께 하니까 더 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협조 요청을 드릴 것이 찬양대 찬양할 때요.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뒤에서는 우리 회장단 형제님들이 좀 막아주세요. 못 가게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경건하게 찬양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한두 사람 위해서 분위기가 이제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경건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며 또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또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55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켜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료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더라. 네, 나봇의 이제 포도원인데요. 이 나봇은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의 이제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레위기서에 기록됐는데 그것을 지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봇에게는 이제 포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합 이제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처와첩을 1000명을 드림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19왕, 20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10왕이 있었는데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이방인 이세벨을 이제 왕비로 부인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향에 의해서 아합은 정말 악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나봇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한국인의 평균이 83.5세입니다. 80에서 90년 동안 사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죽음을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오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근하고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졸기도 하면서 들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졸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마음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또 동행하고 동참해 주심에 이제 감사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멀게 느낄 때도 있고 가까이 이제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시 뒤에 왜 서 있죠? 앉으시죠. 네. 그 의자가 없는데 앉으시네. 여기 앞에 자리 많으니까요. 앉으시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데 일이 그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그 느끼는 감정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팩트다, 사실이다는 게 사실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 할 수도 있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할 수도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 잘할 수도 있는데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고 내 생활에 어떤 이제 만족감, 평안함이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필링이 아니고 팩트다, 사실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멀리 느껴질 때도 또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본인이 고통을 받고 버림을 받는 당분간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그 믿음 생활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믿음의 생활이 안 돼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겠지만 어느 때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으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팩트, 사실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변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연말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뒤숭숭할 수도 있죠.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각 개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각 개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높은 사양이 있고 낮은 사양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뛰어난 그 스마트폰도 며칠간 충전하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스마트라는 뜻은 영리하다, 깔끔하다, 맵시 좋은이란 그런 뜻인데 그 충전의 시간, 스마트폰에게 충전하듯이 우리에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충전의 대상의 가장 최고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100% 충전이 되면 뭔가 좀 그 기분이 좀 안정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10% 20% 남으면 이제 불안합니다. 뭔가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를 이제 좌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스마트폰으로서 그것을 하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 말씀으로서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 상태가 항상 어떤 상태인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내가 잘못됐다 한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데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도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 올 때와 비 오지 않는 때가 있는데, 사막은 아무리 비가 와도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제 우기가 되면 나무도 자라고 이제 풀도 자라는 푸른 초원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데 이제 가보면 이제 우기 때 또는 이제 봄 같은데 보면 우리 이제 컴퓨터 보면 이제 윈도우 배경 화면 있죠. 그러게 푸른 초원을 쫙 이루는데 가을부터 이제 초봄까지는 거의 메마른 그런 땅으로 황량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막과 광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40년을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기가 되면 광야는 푸른 초장이 되듯이요, 우리 마음속에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식물이 자라고 이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는데, 이제 건기가 되면 전부 메마릅니다. 물론 이제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다시 이제 살아나겠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우기의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건기에 메마른 그런 그 신앙생활에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의 상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그 40년을 해상하면서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제 30장 14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충실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팩트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기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다시 가시죠. 이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원칙적으로 팔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의 유업을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잘 지켜서 이 아합 왕이 너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그것을 거기를 나물밭으로 만들겠다. 여기 나물밭은 이제 다른 그 해석에 보면 정원을 가리켜요. 정원. 그래서 정원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나봇은 그것을 이제 고사를 하죠. 안 됩니다.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제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이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비류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나봇의 모습이죠. 레위기 25장에 봐보시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친족을 가리킵니다.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 무르다 하는 것은 되사다, 다시 사다, 물려주다라는 뜻인데, 물을 것이다 라고, 물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약에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고난이 친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28절에 희년인데, 이 희년은 7안식년에 고박이 7의 다음 해예요. 그래서 해방의 해, 대안식년이다라고 하는데 50년째 이제 본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 아합 왕에게 팔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지키는 나봇의 모습이죠. 그 결국은 나봇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신의 죄와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다 했죠. 많은 사람이 이런 나봇과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근에 구원받았죠. 불과 한 30년 안팎에 이제 구원을 대부분 받으신 분들인데, 뭐 며칠 전에 받으신 분도 있고 1년 전에 받으신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6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이 지켜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지키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라 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지키려는 그런 나봇의 모습과 같은 또 순교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가운데 복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봐보시죠. (14절에) 보시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비난과 또 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련.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16절에 함께 읽으시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고난 다음에 영광입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봐보시죠.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못 전하게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방법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말리는데 더 이 복음이 번성하는 그런 많은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대 사명이죠. 나봇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반대로 북한은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거부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봇은 말씀을 끝까지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은 무시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제 주지 않고자 거절했을 때 아합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욕심들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이제 바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철저히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취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나봇이 죽게 되고 아합은 탐욕의 이제 종이 돼버린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다시 가보시죠. 21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이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네가 이 아합이 스스로 팔려는 이제 sell yourself인데 여기서는 이제 sold 과거 분사를 쓰는데 스스로 팔린 거예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스스로 팔려 네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적으로 됐고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그 아합은 처절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서 그 선지자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합은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요. 하나님 대신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으로 여기고 이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추종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철저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이제 섰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20절에 나온 것 같이 스스로 팔린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이제 우리도 스스로 선택한 그런 길이 있죠.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내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냐 집어넣지 않을 것이냐. 스스로 선택합니다. 결과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구원을 이제 받는 것, 받지 않는 것도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한 자신의 욕심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이제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것도 자기 생각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내 욕심에 끌려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한번 봐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하는 여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다라고 했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스스로입니다. 이거 힘 셀프인데 스스로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야고보서 1장 말씀드린 1장 한번 찾아보시죠. 1장
14절에 보시면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 자기 욕심.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근데 시험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에 따라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합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또 말씀을 대적하고 또 나봇을 죽이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이 죽은 이유는 포도원을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나봇은 굉장히 이 포도원이 자기 전 재산이고 아주 귀중하게 여겼을 것이고 가정의 경제 주수입원이고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도원을 가꾸는 가운데 이 포도원이 자기 가족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나타나서 포도원을 달라 하는 거예요. 나물밭으로 만들겠다. 이 나물밭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정원 같은 풀밭이다라고 해서 정원을 이제 뜻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이 포도원이 어떤 그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했고 오직 자기 위주의 삶만 사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은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상대가 어떤 고통을 받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이 어떻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리스펙트 한다죠. 존중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해가 될까 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의 욕심을 이제 채우는 거죠. 탐욕이죠. 우리는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빼앗으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죠. 특별히 생활에 대한 염려, 물질적인 것들, 또 내 취미 생활들, 또 어떤 나의 마음의 우상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계속 빼앗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사단 마귀들은. 이 아합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봇의 포도원 같이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쭉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분기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여기셨어요. 시편 16편에 봐보시죠.
시편 16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나이다. 주는 이제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의 주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인이오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모든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8절에 이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항상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18장 1절도 보시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시죠. 힘이 되신, 나의 모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되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죠.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훌륭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무한한 가치가 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고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하는데 가장 큰 본이 되고 귀감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수천만 명이 순교를 이제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실한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고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가서 8장에 봐보시죠. 이사야 앞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 중에 이제 성막을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살았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소를 시편이라고 하고 아가서를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소멸하다는 뜻이에요.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어느 누구도 어떠한 대상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지켜야겠고요. 아가서 2장 앞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있는데 여우가 와서 이 포도원을 다 망쳐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겠어요. 그 여우가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 작은 여우가 영어 성경은 복수로 나왔어요. FOX, 폭스인데 폭스세요. 우리에게 작은 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죄들을 없애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되는, 말씀과 예배되는 이런 것들을 잡아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 많은 작은 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없애 나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상급도 주시려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에 애착을 했죠. 그 왕이 이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상급에 대한 강한 애착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70 내지 80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80 내지 90년입니다. 그 인생 80 내지 90년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 이것을 잘 가지고 애착을 가져야 돼요. 자, 이런 영광과 상급을 얻는 데 있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유나 핑계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나 시간이 없다. 환경이 안 된다. 또 내 상황 것이 아니다.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급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데도 그렇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는 데 있었고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상황이 나는 이래서 그건 이유, 핑계, 변명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죠.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속히 임하신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므로 빼앗길 수 있어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빼앗기는 것은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결국은 열심히 하다가 그 상급 또 영광 면류관들을 빼앗긴다면 결국은 나 자신이 손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 풍성한 열매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수년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또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는 우리의 이제 포도원입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해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어해야 되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생명 있는 교회는 형식을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새 생명의 탄생, 또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제공해줘서 더불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먼저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봐보시죠. (3장) 14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구원과 신앙생활이죠. 구원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계속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를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처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고 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만물 위에 주셨는데, 그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는데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제 바울과 소수데네는 하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예요. 즉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말씀한 게 아니고 거듭난 무리의 모임이에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해자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무리가 교회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무리는 교회다라고 볼 수 없어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처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죠.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네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본인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모했는데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것은 이거는 무관심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돼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기쁜 나의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교회를 마음에 두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마음만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마음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나쁜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잘 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입에대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서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다른 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흐트리는 그런 말을 한다든가 또 교리를 들고 오면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해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내 직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헛되이 받으시면 각 개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정말 낭패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고,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충성하는 거죠.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죠. 직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혹시 직분하시다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난,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거로 좌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일들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견뎌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그 상급과 영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소홀히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것이 돌아올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도 보시죠.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라는 그런 이제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하는 뜻이고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에서 진보를 나타내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내 자신과 상대방을 이제 구원한다. 전도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제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직분을 빼앗긴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결국 직분을 빼앗기고 마띠아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고, 사무엘하 19장이면 요압이 이 직분을 빼앗기고 아마사가 군대 장군이 되고, 우리 직분을 가진 데서 처음 우리가 마음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처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또 기뻐하면서 잘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고 또 열심도 떨어지고 또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내 그 신앙의 상태를 잘 살피고 주 안에서 받은 그런 직분들, 어떤 것이라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맡긴 하나님께서 큰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큰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이르라라고 했는데, 나봇은 포도원에 애착심을 가졌죠. 정성과 수고를 다했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직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맡은 일에 애착심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해서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이죠. 끝까지 가는, 중요한 게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면은요,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소홀히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평생 동안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충실하는, 말씀에 충성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봇이 포도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죽임을 당할까지 그것을 지켰듯이 우리도 나에게 주신 그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시죠. (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유심하다 하는 것은 머무를 자의 마음심자예요. 명심해라, 유념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합니다. 특히 돈을 추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취미생활, 또 건강을 추구하고, 또 정치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여기서 목숨은 어떠한 뜻이냐면 영원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나에게 인생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심해야 될 것이 뭐냐?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해야 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 유심해야 돼요. 죽는 순간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 성경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이 보시죠. (1장) 19절입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과 더 확실한 예언은 재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전까지 또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시험하고 확정하라가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버려진다면 억울하잖아요. 안타깝고 개인에게 불행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 중에 무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전쟁 중에 그러게 먼저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믿고 안 믿고,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책임이에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는 내 책임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마음에 둬야 돼. 교회. 에베소서 1장에 보시죠.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라는 그런 다른 성경의 뜻인데,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교회를 마음에 둬야 되고, 교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분들은 졸아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물론 안 좋으면 더 낫겠죠.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 우선이에요. 그건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또 모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대명사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방치나요. 내 딸과 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가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 태만입니다. 직무 유기예요. 내 가족을 마음에 둬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게 성도들, 형제 자매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가 마음에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웃의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웃의 마음을 둬야 되고 또 마음을 둬야 될 것이 초림과 재림을 마음에 둬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은 구원의 예수님이고 재림은 심판의 예수님이세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죠.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야 돼요. 이 중동지방은요,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는 보통 문을 열고 들어가죠. 중동은 벽을 뚫어버려요. 벽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야 돼요. 흙으로 됐기 때문에 벽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자주 봤어요. 뭐 주간고사도 있었고 일일고사도 있었고 뭐 월말고사도 있었고 갑자기 시험 본다면 그냥 괴롭죠. 괴로워.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도 재림하는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초림과 재림. 초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재림은 우리가 준비하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복음 전한 교회당의 마음을 둬야 돼요. 교회의 당. 무슨 말이냐? 교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교회당 늘려야 되죠.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곧 머지않아 더 좁아질 거예요. 그럼 그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개서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바에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진 좋은 집입니다. 이 성전은 황무했는데 너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가 벌어들인 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니라. 전대 돈주머니 구멍이 뚫어졌어요. 저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가시죠. 몇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17절, 21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이 아합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22장 37절에 보시죠. 22장 37절에 보시면 왕이 이 아합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말씀이 그대로 저주가 성취가 됐습니다. 21장 23절에 보시죠. 이세벨에게 이야기한 것도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려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충동됐다는 유혹되다, 선동되다 하는 것이고 25절에 스스로 팔린다 하는 것도 이것도 스스로 제 노예가 되는데 sold himself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팔린 건데 열왕기하 9장에 그 저주가 성취가 되죠.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쭉 이제 30절에 보시죠. 9장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를 가리킵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33절에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구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면에 이르려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네.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이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성취가 됩니다. 악인들은 이제 그대로 악을 이제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상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21장으로 가서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봇이 이제 포도원을 끝까지 사수했죠. 우리가 말씀을 사수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 끝까지 지켰고 아합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봇이 포도원을 잘 지키듯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이제 얻어 봤습니다. 21장 6절 함께 읽으시죠.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하면이다. 이 나봇은 끝까지 포도원을 이제 사수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잘 지켜 나가야 되는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나봇이 죽음을 무릅쓰고 포도원을 지켰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아직 아니고요. 영상 보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한 영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극한 가난 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넘치도록 연구를 했다.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헌금해 준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정말 과거는 과연 형제구나, 과연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구나. 이번에도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될 거예요. 네, 광고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광고 전에 갈릴리 학교